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할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하였습니까? 주님이 택하였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사실 내 일이 아니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계획하고 행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죠. 누가 그 선교 여행을 시킨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해 보았지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에 1차 선교 여행의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택함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디모데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알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 없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세요. 악한 사람을 들어 쓰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들어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보내실 때 무슨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지역이 나오죠. 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그 위쪽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 세계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터키잖아요. 근데 그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느냐 아시아로 가느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여기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아시아 쪽에 이제 지경을 넓혀서 그쪽으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 했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막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맘대로 그냥 막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일이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막혔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행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막 포로로 잡아가고 막 약탈하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쪽으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살아가면 우리 가는 길이 막혀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여 가는데 형통하다, 그럼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라. 나는 이제 넌 상관없다. 그렇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지금 이 요나가 불순종하여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자,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까? 안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통하지 않아야 축복이라는 거죠. 이 요나가 마치 그 반대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가 있더라. 할렐루야.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해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어떤 목사님을 이제 뵈러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목사님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올라가서 벨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조용해요.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띵동, 벨소리를 못 들었나 하고 띵동 띵동 눌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에 아무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안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 힘드니까 나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얘기 안 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 거기 동문 중에 이 연락처를 원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원주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개척을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시면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도움을 안 받기를 정말 잘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 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나 아니냐? 그러니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인정을 받아서 종살이 하다가 인정받아 총무했죠? 총무를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와 겁탈해서 도망가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요셉의 남은 생에 평생 이제 감옥에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주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이제 바로의 생일에 복직될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당신 복직되거든. 나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나 사실은 억울한 누명 쓰고 왔습니다. 당신이 나 하나 꺼내주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 요셉이 누구를 의지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싹 빠져나가는 순간 성경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더라. 요셉이 아무리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2년 동안 꼬박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꿈꾸게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아무도 그 꿈 해석을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그 사람 데려오래.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소에서 나와서 옷을 입고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 꿈 해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서 머리에서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아시아로 바울은 가려고 그랬어요.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쭉 전하고 거기에 지경을 넓히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깊은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모릅니다. 바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지금 다르던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 뭐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 제일 어렵대잖아.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그럼 누구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엘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두 아들 비참한 결과를 맞는 것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뭐가 되어졌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금송아지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잖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한 게 바로가 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바로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하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느냐? 뒤에 배워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세요. 복음 전파도 바울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택함부터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권사, 장로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복음 전파도 영혼 구원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자, 그때 바울에게 이제 응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마게도냐는 어디냐? 여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우라 라고 그랬대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 발칸 반도의 로마주.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좀 길게 있는데 그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위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서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 환상이 지금 바울에게 보였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도 해요.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시면 기쁨이 넘치면 응답이에요. 불안과 초조가 임하면 아직 응답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비두니아 쪽으로. 근데 막혔잖아요. 못 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거기를 막고 마게도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비두니아로는 아직 복음이 전파할 때가 아직 안 됐고 마게도냐에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인도한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또 나누겠는데 왜 바울을 그리로 보냈느냐? 거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복음의 모든 것은요,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지금 바울이 이끌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혼란스러웠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더라? 힘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힘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들려졌구나. 응답으로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요. 힘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 받았잖아요.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적게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면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아는 건 많아져요. 근데 아는 것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많이 알기만 하면 뭘 해?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보세요. 바울이 내게 응답 주신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열매 맺길 원하느냐? 기적을 맛보길 원하느냐? 그럼 살아야지.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힘썼더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생활은 삶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 힘썼어요. 그리고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동일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하나님 먼저 부르신 것은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나누었지만 먼저 믿은 자로서 내가 먼저 주님 만났어요.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더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모르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형통하지 않은 것, 불통한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고 그 형통함이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요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깨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이 감동을 무시하고 예수의 영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자, 바울이 지금 그러한 거 아닙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지역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쓰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자기가 하려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놨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을 내려놓고 지금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내게 보여주셨어요. 아, 이거 응답 아닙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이 응답을 내게 보여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힘쓰는 자가. 그래야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왜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네,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 복음의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상 우리가 빚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갚으라는 거죠. 그 빚을 갚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한 것 같은데 그게 불행일 수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열매 맺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기적과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심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담대함 가지고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